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의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 갖는 가장 중요한 배경, 안목, 분별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현실에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그 위기 속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사도 바울의 부재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했느냐라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해한 대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 그 다음에 오늘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의 투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 어떻게 이것이 손해보지 않는가,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또는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책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 증진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18절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가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투옥이 가져온 그 결과들, 그를 아끼는 자들과 그를 시샘하고 비난하려는 자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과 은혜와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방해받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19절입니다. 이것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던 복음의 신비한 능력, 기이한 하나님의 방식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허락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고난과 수고에
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 복음을 맡게 하시고 그의 종으로 세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결국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강한 확신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한 확신은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인 승리자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결국 승리케 하실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지금의 문제를 그 큰 운명에다가 떠넘겨 그래서 나는 괜찮다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현실은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를 이제 설명하려는데 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와 사랑과 그 뜻을 결국 승리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내가 잡혔으나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실 현실 속에서는 막막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펼치지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쉽게 읽으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고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 너무나 당연한 그 헌신으로 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손해가 보는 존재가 아니다를 아는 거죠. 그것은 바울 한 개인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 하나가 편을 들어야 무슨 표가 나며 내가 하나 방해를 한다고 한들, 내가 하나 없어진다고 한들 무슨 장애가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의 얘기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을 더욱 두드러지게 할 뿐이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더 빛나고 내가 하나 없어짐으로 그 조명이 어두워지는 존재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실하심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온전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항복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얘기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선상을 늘 걷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일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럴 수 없을지 나는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 있다. 내가 이 감옥을 다시 몸성이 걸어 나가서 햇볕을 볼 수 있는지, 여기서 죽어버릴지 난 사실은 모른다. 그러나 나 하나의 존재와 운명 이상, 그것을 포함하여 더 크게 온 우주와 존재와 역사와 의미와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된들 내가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일종의 체념을 무슨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칠해하여 치장하여 마지막으로 꺼내놓는 어떤 눈치를 보려는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고백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기왕 죽게 된 것 까짓거 멋있게나 죽자. 나는 죽어도 좋다. 뭘 벌벌 떨고 사느냐? 이렇게 쉽게 평범한 사람들의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닙니다. 기왕 죽게 된 거 멋있자라고 장렬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는 이 고백의 귀한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불분명함, 현실의 우여곡절,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승리를 갖고 있으나 슬플 때 울어야 하고 기쁠 때 웃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좌우하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유일한 권세자를 의지하여 순종하여 살게 된 현실의 어려움을 그가 자기의 육체로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 이것 포기하지 않겠다. 신앙을 지킴으로 이것을 극복한다가 아니라 신앙을 지킴으로 이 현실의 고난을 내 몸으로 다 받아내겠다. 나 울겠다. 나 비명 지르겠다. 그런 고백이지요. 그걸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그게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은 나 하나의 고백이고 나 하나의 자랑이고 나 하나의 큰 소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하고 너희에게 허락된 복음과 믿음과 교회에 준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니라. 믿음의 특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현실 속에서 감내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의 순종으로 밖에는 묶을 수 없는 현실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에 20절 다시 가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승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승리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간절한 소망으로 갖고 있으나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야 하는 현실에서 그는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한다는 건 그가 그의 마음에 가장 비겁한 생각이 드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너무 쉽게 쓰지요. 확신, 선택, 결단, 헌신, 기쁨, 이런 단어들을 쓰면 그것이 마치 현실에도 그것이 보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확신하면 지금 현실에 평화가 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진실하면 현실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막연히 갖다 붙인다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고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가서 세운 교회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종된 새 운명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해야 되는 처지에 또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통했더라면 평생 생각해보지 않았을 복음이 진정 무엇이냐 하는 그 힘과 그 궁극적 승리의 이유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왜 생기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바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나 커서 지금 하루를 편안하게 넘어가는 일회용 보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부끄러움과 오해와 무력과 실패와 절망으로도 꺾을 수 없는 큰 것, 그것을 다 담아내는 크기, 내 절망과 비명이 보상받는 그 보상이 절망과 비명과 대등한 수준에 있지 않고 절망과 비명의 자리에 내려가도 그 깊이보다 더 깊은 것,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아무리 커도 그것보다 더 높은 것, 우리의 책임과 간절함이 아무리 넓어도 그것보다 더 넓은 것으로 우리의 승리와 실패, 우리의 기대와 망상, 우리의 헌신과 배신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크기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이, 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고통도 없고 갈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의 양쪽에 이렇게 끼어서 양쪽 맷돌에 내가 이렇게 맷돌에 뭐라 그러죠? 끼어 있다, 갈리고 있다. 콩비지 갈듯이 죽음과 삶이 나를 가운데 놓고 지금 나를 돌리고 있다. 죽는 게 훨씬 좋다. 왜요? 고통이 그치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너희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격려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고통을 연장하리라. 그겁니다. 얼른 죽어서 나 좋은 걸 나 선택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하여 내 고통에 찬 인생을 계속함으로 너희가 나를 보고 고난이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믿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일을 위하여 내 기꺼이 내 고난의 인생을 연장하리라. 반갑지 않은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같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고 젊었던 30대, 40대를 함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지금쯤 오시면 이 말이 갖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체득하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크게
크게 자신을 헌신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살아 생전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 이상 자기 자신을 갖다 헌신할 수 있는 더 큰 내용이 없습니다.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회한의 눈물, 그리고 내 인생을 이것으로 끝마친다 할지라도 나 후회하지 않겠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증명,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은 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가 전부인 것 같이 우리의 헌신을 흔들므로써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나 하나가 그 무게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존재로 이해되곤 하죠. 내가 기쁘면 복음이 기쁜 것이 되고, 내가 절망하면 신앙이 어려운 것이 되는 그런 지경을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뻤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던 30년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우리 하나가 갖는 무게보다 우리에게 준 믿음이 더 크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기뻤던 때도 있고 슬펐던 때도 있고 이게 뭔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권에서 우리가 벗어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의 느낌과 나 한 사람의 공감보다 하나님의 여일하심이 점점 더 부각되어 내가 쓸모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나 하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자리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숨어 기도하리라. 여기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걸 누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 앉으신 의자같이 내 자리 지키리라. 이렇게 옮겨오지 않던가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별로 평가해 주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높임을 받고 증명할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 기쁨과 슬픔, 고통과 평안을 다 끌어안아 자기를 지키는 말없는 하나의 돌이 되는 것을 비난합니다. 업수히 여깁니다. 부끄러운 자같이 되며 나이 들면서 점점 경험하는 것 같이 어디 가면 눈치가 보이고 이제 곧 폐기될 뭐라 그럽니까? 사용 기한이 다 끝난 폐기품 같아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아무 일은 뭘까요? 감옥에 갇힌 거죠. 그가 몸에 육체 사단의 가시를 가져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을 가진 거죠. 그가 여러 번 그의 사도된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시험들이죠. 여러 환난들이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여 일주야를 기품 속에서 보내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그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가뜩이나 못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를 선언하는 것은 큰 소리 치는 것 아니지요. 큰 소리 치는 것 아니죠. 기꺼이 다시 자신의 일선으로 복귀하는 장병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를 만나서 무슨 자랑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마운 말씀이지만 그것은 여기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한다는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해받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하심에 궁극적 승리를 확인하고 그 아득한 현실을 자신의 기대와 욕심으로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눈물과 한숨을 삼키는가에 여러분의 자랑이 있다는 얘기죠.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 기왕 죽을 거 멋있게 죽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걸으신 길이요, 요구하신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입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지요. 우리가 보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시험을 상관없이 꿰뚫고 가는 것을 세상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가 아무런 보상도 아무의 동정도 요구치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것에 대하여 세상이 놀랍니다. 자신의 역량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때 분명히 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저 길을 가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묻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를 알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이해한 자신의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이해입니다.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된 현실을 걷고 있다. 그 신비를, 그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믿음으로 따라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얼굴이 평안했고 넉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표정하고 비슷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나면 몇 가지 특징적인 표정들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는 표정, 이게 제일 많은 표정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표정, 생각 많이 하는 표정,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고단하니까. 왜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평안하니까. 왜 평안할까요? 생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히 두지 않습니다.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예수 안에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자랑이 풍성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통하여 바로 십자가의 승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가 전파된다는 것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그 부끄러워 담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현실이 십자가의 길인 것 기억하셔서 시험에 지지 마시고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 빨리 죽으려 하지 마시고 체념하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웃으시든가 극복하고 웃으시든가 인상을 쓰시든가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주심의 길입니다. 우리는 버겁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혔기에, 하나님의 작정에 붙잡혔기에 우리의 능력과 소원을 뛰어넘는 기적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결실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요, 부활의 승리입니다. 오늘 깨우쳐 주셨으니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땀 흘려 걸을 때 하나님 한 영혼 더 불러내시고 불러낸 영혼 더 깊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크게 각인된다는 것 기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실존에 담아내어 이 세상과 사회의 빛이요 소금이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사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자랑과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